주의 놀라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아버지 성교자도 반가도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와는 조직 주 할렐루야. 이 기쁜 새벽 기도 시간, 우리 아버지를 만나 기뻐 찬양드리며 아버지 앞에서 재롱 뜨는 이 미만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찬양하신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올바른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은혜가 점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소를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먹여봤어요. 큰 어미소를 외양간에 거기서 끌어내서 저 아침에 가서 새벽에 소를 저 푸른 초장에 가서 먹입니다. 그럼 그 소는 그 날카로운 혀로 풀을 그냥 싹싹 이렇게 혀 삼킵니다. 그냥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삼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편안한 시간에 들어 누워가지고 뒤새김질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싹싹 씹어서 삼키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자꾸 그러면은 잊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은혜 받을 때만 충만하고 기뻐서 뛰돌고 야간 법석하다가 그냥 망각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 감사도 몰라.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석일투석을 주시하고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잃으면 망난이라고 하던가.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지. 묵은 만나 먹고 살면 안 돼요. 옛날에 펄펄 날았던 것만 되새기면 되겠어요? 지금 날아야지. 옛날에는 날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안 난다는 말인데, 지금 말을 배우고 지금 순종해야지요. 지금은 애를 삼하고 지금 봉사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참다운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나를 제3자가 먼저 알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조금 전에도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3절에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고린도서를 받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이제 또 오늘 주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에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신약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에 속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의 이름 가진 큰 교회 중에서 문제성이 많은 교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하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통탄하고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처음지르는 그런 거네. 지금 우리 딸이요, 나하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끊으러 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성교비를 보내줘서 그럼 120만 원 끊어줘야 되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120만 원 딱 끊어주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러냐고,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다고. 그러고는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주는데 아버지가 돼서 그러냐 이 말이야. 하하,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자녀, 딸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에스더라고 내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해서 지어줬는데, 아무리 밉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그 축복기도 마지막 해주고 이제 아버지 곁에 가려고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얘야 가서 찾아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와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연을 끊고 사니까 연락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면사무소 가가지고 우리 딸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주민등록 초벌을 좀 떼달라고. 그래, 떼주더라고. 그래, 떼보니까 저 파주, 경기도 파주에 가 살더라고. 그래, 찾아가서 깜짝 놀래. 나도 놀랬어. 왜? 완전히 한 20, 30년간, 10년간 별을 못 보니까 지도 나를 보고 놀래고 지도 나도 저 보고 놀래고 길에서 만나면 모르겠었대다. 얼굴이 삐랬어요. 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숙해서 늙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이는요, 참,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이는요, 무게가 있어요. 그래, 남자는 그런 무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은, 사이인데, 처음에 왔더라고. 전에 자동차에서 부평에 있는 그 무슨 자동차야. 지금 외국 사람이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면 이제 잊어버리네. 하여튼 그 회사에서 전산실에 제가 IT 분야를 공부를 시켰어요. 저 인하대학교는. 근데 그 대학교 보내면서도 내가 싸웠어요. 부부간에. 부인이 딸 자식이 그냥 공부 고등과만 마치면 되지 뭘 대학교까지 공부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냥 야단 법석을 해서 아니야. 다른 남의 집에 보내는 더 가르쳐서 보내야지. 재산은 못 주더라도 공부를 시켜서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우기고 대학교를 보냈어. 인하대학교를 보내서 가지고 IT 분야에서 장학생인 거에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 여러분 자식들 많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셔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남은 내 아들 딸인 줄 알세요? 아니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내 아들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시니 다 길러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많이 놓으세요. 놓을 수 있는 데까지. 저 오지에서 어느 목사님은 부부간에 교인이 없으니까 둘이서 그냥 자녀들만 생산해가지고 12명이나 나가지고 교인이 12명이 단체로 자녀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에서 애국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그리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그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 끊지 말아야 돼. 왜?
그 세금 공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연말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들으라고 해서요. 가이사의 것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란 말이에요. 세금 바친 걸 다시 공개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부금을 영서서 공개를 받으면 온전한 예물이 안 됩니다. 똑똑히 하세요.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온전한 예금을 드리려면 기부금 영서증 받아서 공개받으면 온전한 것이 못 돼. 한국교회 똑똑히 들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안 받으려면 교회에서 절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기부금 영서증 끊지 마라. 끊어달라고 해도 끊어주지 마라. 그래야 내 딸이 그러는데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준대. 120만 원짜리를 2,400만 원을 끊으라면 끊어준다는 거야. 그럼 못된 짓거리라. 세금 포탈. 지금 세금 포탈하는 자들 잡아다가 전부 다 그냥 예전 같으면 3천 교육 그런 교육대로 좀 보내가지고 그냥 확확 뒤엎어 훈련을 시켜야 돼, 그냥. 왜 하나님, 국세를 탈세하려고 그래? 못된 사람들. 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똑바로 알아! 못된 자들이. 그리 다 업무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분명히 의무와 권리가 있어.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되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지금 해난 게요. 이 사법경찰, 검사, 법관들, 판사,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검찰을 그냥 싹, 폐기시켜버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 우리는 순종하고 선복하고 따라가면 돼. 불평불만할 거 없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봐요. 유엔 본부에 가서 기념연설하는 거 들어봤죠? 대한민국 33번을 외쳤어요. 네? 그런 대통령이 역대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도 미국 의지하면 안 돼. 동맹국이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관세? 국방비? 아니, 돈에 한량이 들었나? 죽을 때 관속에 다 들고 갈란가? 아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동맹국의 이웃이야. 에? 말만 동맹국. 이웃을 사랑하? 그것이 언젠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충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이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와 격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린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 예수의 심장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기의 성깔대로나 또 자기의 비판력으로 했다면 당장 날카롭게 비판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문제투성이었습니다마는 먼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격려를 해 주었어요. 우리도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제들을 돌봐야 돼. 다른 형제의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충고해 주려고 할 때 바로 충고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먼저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어날 힘을 얻죠. 그렇지 않고 책망만 하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해야 되니까 그만. 가망 없는 자기 스스로는 형편이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형편없고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주저앉아 버려요. 사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능력 있고 권능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약간만 비껴나가면 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굉장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임금 아합에게 당신이 하고 큰 소리로 책망했죠. 이런 훌륭한 엘리야도 시험에 드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그만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전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 해보라고 했을 텐데 먼 사막까지 도망가서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조카원이 죽여 주옵소서 하고 억지를 댔어요. 왜 억지입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면 이렇게 멀리 도망오는 수고 없이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이세벨이 죽여줄 텐데 괜히 멀리 도망와서는 죽여달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죽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우리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형제의 잘못을 볼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역시 그런 자세로 보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자는 바울이 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책망받을 일이 쭉 있는데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너희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 그것을 일깨워 주므로써 현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리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지만은 내게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약해져서 주저앉으리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저 모범적인 빌립보 형제도 감사하지만은 말씀 꾸러기 고린도 형제들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 감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먼저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시다. 멀리 누구누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아내, 자녀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요. 예수 안에서 이들이 말씀은 많지만 하나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자주 일깨운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스러운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1년간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참 기뻐요. 예, 앞으로 우리 경호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다 열을 끌었지만은 우리 경호만큼은 부모님 찾아와서 그동안 돌아보니 부모님에게 너무 잘못한 것을 많이 깨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이 기뻤어요. 여러분 가족에 누군가가 말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잊는다면 다른 거 없어도 그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는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채찍도 받고 하나님의 간섭도 받았겠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만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나 노예에 싸울 때 보면은 완전히 원수 간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어쩌다 볼 때 저는 저 양반들 저래도 천당문에서 다 만날 텐데 그때 대단히 미안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애고 노예고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 싸우는 것을 보면 제가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때문에 사람이 성나서 한 말을 품고 있었지 마시고 전에 뭐라고 했지 하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마귀가 뒤에서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못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끄집어내가지고 씹으면서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바울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했잖아요.
자기가 지독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일 거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요, 저 깡패 노릇하던 사람도 예수 믿어갖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기도해 줘야 해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무슨 재주로 사랑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수를 위해 자꾸 기도해 보세요. 속에서 부글거리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중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예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건 그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해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상하게 그가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저희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들 사기 재판 치고 아주 그냥 못된 짓거리들을 다 해요. 돈이 그냥 최고야. 네? 헌법 103조는 위에 군리배가 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흙을 흙으로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공수처에다가 대법원장 서경만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를 고발했더니 뭐 각하? 못된 사람. 그 담당 검사 이대한이야. 내가 잊지야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그런 자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 형제를 생각하고 감사부터 하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은혜는 곧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와 은사를 분명히 구별을 하거든요. 은혜는 대개 구원을 강조한 것이고 은사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맡은 바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안 쓰면 은사가 사라져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잘하다가 교만해져서 병 낫고 감사한 것 하지 않으면 병이 도진다더니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응하지 않으면 도진다더니 하는 것은 거의 그 싹군 목자의 마귀의 종교로 다른 자들. 물론 병을 낫게 했으니까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정상이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고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에까지는 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두어 가버리세요. 연극적인 짓을 하는 경우를 들어요. 귀신아 나가! 펑펑! 막 그냥 쓰러지는 쇼 아주 보통 아니야. 저 신길동에 영락교회, 나 이름도 몰랐네. 이제 잃어버렸네. 아마 이 세상 떠났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또 이초성 목사, 베레아 신앙, 그 교회를 내가 가봤어요. 우리 부인이 내 일본에 갔다 오니까 거기 나가 있더래. 기신아 나가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맨 기도신앙 나가 그 소리 나요. 듣기가 싫어서 아주 그냥 개척해가지고 그냥 맨 기신아 나가 기지는.
그리고 저 교인이 오면요 다 내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밤중에 그냥 가출시켜 뽑아버리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다 쏘아버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 증거할 겁니다. 세계 만민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찬송과 가사처럼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한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줄었다 붙었다 한다면 어찌 항상 감사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항상 감사해도 결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를 보면은 지지리도 못났지만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면 감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형편없이 못나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으니까 감사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절규까지 했어요. 다음부터 은사가 나오는데 5절 말씀 오늘 저녁 찬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이리 말씀을 드렸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다시 자아성찰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도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저 원수 같은 자들도 다 회개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칭송받는 사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땅끝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어서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나라 이 세계를 마지막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